이왕이면 잘하기를 원하죠. 뭐든지 하면 그래도 잘하고 그래도 남보다도 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물론 특별히 내가 꼴찌를 안 하면 누가 하랴. 내가 해줘야 다른 사람이 안 하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꼴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사람은 드문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래도 조금 잘하기를 원하고 또 좀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하기를 원하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축복을 주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고 또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디에 갔든지 좀 잘하기를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아들에게도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 이제 몇 시간이나 어떨 때는 하루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에 가니까 맨션이 있고 또 한국의 쪽방처럼 그런 아주 적은 방도 있었어요. 땅에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큰 맨션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부유하게 살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쪽방에 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한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 다른 분들은 다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자기에게는 뭐예요?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개털 장로라고 개털 모자 장로라고. 네,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정말 이제는 천국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믿음을 살아야겠다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또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좀 미적감을 느끼고 그런데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그렇잖아요. 어떻든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누구는 쪽방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 그럼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일까? 분명히 성경에 천국에서 상급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 질문을 궁금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천국에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지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바뀌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제대로 상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그 밑에서 그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여기서 초막을 세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냥 그렇게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 되겠구나. 그걸 따라다니는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라움이라고 하는 동네, 그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와서 성전세를 내. 1년에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성전세를 내라 하는데 늘 그냥 전도하러 다니던 이 예수님과 그 제 아들이 성전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야, 사실은 성전세는 그 주인이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전의 주인 대신 내가 받는, 사실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또 달라는 게 줘야지. 그러면서 낚시를 가서 해라. 낚시를 하는데 낚시해서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 거 하고 내 거 하고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그 지금 막 맨션을 가지고 그 가버나움에서 돈에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리에 그 번화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임하게 되면 그때에 그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다 한 자리씩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우리는 더 좋은 자리를 맡겠느냐.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이 서로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겠느냐.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처럼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야기는 무슨 지금 이야기입니까? 천국에서의 크고 작은 개념이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개념과 다른 것이다. 즉, 너희들이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던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 집단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7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7형제가 제일 먼저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그만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법으로는 그 형님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는 형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가 형수한데 그만 그 둘째도 아기를 못 낳고 그 죽었어. 그렇게 해서 다 7명이 다 그렇게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다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니 그러면 다 한 번씩 아내로 취했으니까 나중에 부활 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한 명 낳았으면 그 형제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구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과연 상급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너희들이 수고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럼 전혀 없는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성경의 천국에서 크고 작은 그런 상급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상급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장로들,
그것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제와 신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그 24장로들이 그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기에는 이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그 받은 상을 천국에 가서 어깨에 힘주면서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명 있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는 감당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즉 가치관이 바뀐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처럼 똑같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꼭 같으니까. 어떨 때는 더 심하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는, 즉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물길을 타올렸고, 또 미국에서는 유명한 조지 웨필드 목사님, 청교도의 목사님이 그렇게 참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두 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참 거대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서로 신학적인 생각이 달라서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웨필드는 청교도적인 신앙, 아주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알고는 아주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지 웨필드 목사님,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종종 논쟁을 하고는 하는데 천국에 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웨필드 목사님이 이런 답안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서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옳구나, 잘됐다, 이런 말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바로 보좌 앞에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고, 나는 저 구석에 앉을 거기 때문에 감히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내가 아마 잘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종종 걔네가 차이가 나서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훌륭한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 우리는 누가 내가한테 조금만 무시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하면은 한두 번 참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무시하면 반하고. 천국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큰 자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더라. 그 말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한 남자 장성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요즘 어떻습니까? 장애들이 왕이죠. 장애들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냥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도 아무리 고관 대작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자식 취급을 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들이나 꽃같이 키워요. 그래가지고 될성 싶은 자식만 자기 자식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는 아무런 기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도 심지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결단코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작은 자가 되지 않냐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성경에 잘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이 어린아이들은 시끄럽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니까 그거 친다고 그냥 애들은 데리고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좀 아프고 좀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좀 받고 싶어서 오는데 그냥 꾸짖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면 누가 예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참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 그런 집 없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냄새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부크 워싱턴 박사님은 알라바마에서 흑인들을 위하여 세운 터스키기 대학의 터스키기 인스티튜트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의 총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백인들이 사는, 백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갑니다. 산책을 걸어가는데 그 백인 아주머니가 손짓을 부릅니다. 좀 오라고. 내가 몇 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장작 좀 패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냥 열심히 장작을 패가지고 백난로에 이렇게 다 쌓아줍니다. 그리고 몇 푼 주는 거 받아가서 가요. 근데 가는 거 그것을 이 집안에 있던 흑인 그 식모가 알고 있어요. 저분이 바로 유명한 터스키키 인스티튜트의 총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흑인이라고 깔보고 그냥 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무를 좀 패라고. 자, 오늘 횡재 만났다 생각하고 감사해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참 어제는 참 모르고 신뢰가 되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이 총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가끔 육체의 노동을 즐거워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네. 그걸 나를 무시한다고, 흑인이라고 무시한다고.
내가 여기 유명한 대학의 총장으로 왔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가끔씩 육체적인 운동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흑인이니까 지금 노예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니까 그냥 역시 지금도 노예로 생각을 하고 부려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저분이 지금 젠장을 펼 남편이 없나 보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작은 자가 됩니다.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 서울시장일 때도 뭐 했습니까? 소망교회에서 파킹장에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자존심 체면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작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아니 지금은 내가 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죽으면 그렇게 나는 겸손한 자가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라.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것 좋아하죠. 그래서 나라가 전체 중에서 작은 나라에 아주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 큰 나라예요. 큰 걸 좋아해요. 사실은 땅에서요,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산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돌아서 뛰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했는데, 그러나 최대한 자신의 몸을 움츠리지 말고 크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짐승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보여요. 이게 짐승한테만 아닙니다. 사람들도요, 예, yes sir, yes ma'am 막 이러면서 그냥 하면요, 사람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좀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뭐 이런 일 시키도 되고 이런 일 해도 되고 그냥 함부로. 나는 그런 일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 저도 뭐 그렇잖아요. 동양 사람 키도 조그만하지, 얼굴도 노래탱탱하지, 뭐 영어도 해봐야 뭐 발음이 일세 발음이니까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는 한참 what 몇 번 해야 이제 알아들을 그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요 틱틱거려요. 그래서 꼭 제가 무슨 볼일을 보러 갈 때는 뭘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어딜 갈 때는 꼭 제가 뭐 평상시도 뭐 새벽에 어차피 하니까 양복을 입고 나오지만은 특별히 그때는 제가 양복을 딱 입고 갑니다. 그러면요 꼭 뒤에 yes sir, yes sir 그럼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양복을 정복을 딱 입고 가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왜? 좀 옷 입은 거 보니까 그냥 뭐 노동자는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냥 함부로 안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좀 무게를 좀 잡아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고 그래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 겸비한 사람, 스스로 가난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하나, 극히 작은 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정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를 잘, 천대받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자기를 낮추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기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한두 번은 그냥 참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우라가 치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인간이 저 미물, 토끼나 뭐 흔한 개구리나 이런 동물이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짓밟혀도 조금만 무시당해도 화가 나요. 참, 이 설교를 하는, 저는 그러면 늘 안 그러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도 오래 치니까, 20년 이상씩 다 같이 치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이게 딱 하려면 이제 게임 누가 이기냐 해서는 그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왜? 치면 계속 기분 나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아직도 이게 참 낮아지는 게 쉽지 않구나. 낮아지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순간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새로운 습관들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고 정말 분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졌어요. 겸손하였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을 그 남편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가를 아내로 줍니다. 근데 종이 하루아침에 주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만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 사라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쫓아내버리죠. 심약돼가지고 내가 지금 신분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에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큰 자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낮추었어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늘 존경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는, 탄생기념교회는 그 예수님 탄생교회는 교회의 문이 아주 작고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뻣뻣이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허리를 굽혀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병에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버리십시다. 버리고 그냥 내가 낮아져야, 주님처럼 내가 낮아져야 나는 천국 시민이 된다. 이 마음 가지면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작은 자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